마가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이를 위하여 왔노라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시면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39절에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하십니다. 제자들은 긴급하게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전도하러 가자 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십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오늘날 현대인에게 두 가지 삶의 유형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유형은 충동적인 삶의 유형, 끌려다니는 인생을 말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소명을 위한 삶의 유형,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어느 순간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황 논리에 매몰될 때가 많고 뜻을 정하여 살아간다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불분명해요. 우선순위도 없고 원칙도 기준도 없어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결혼할 때 보면 얼마나 원칙이 없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 동하면 결혼하겠다는 이런 모습이지 않나.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현장에서 하는 결정은 이미 늦은 것이다. 반드시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말 짧은 생애를 사셨죠. 우리는 기본 100세를 구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33세, 33년 살고 죽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면서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린 후회함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를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자, 어리석은 자도.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가? 바울의 권면을 참조해 보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오늘 본문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33년 짧은 인생을 사셨는데 다 이루었어요.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했어요.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래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는 그 일을 위해 무엇을 하셨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셨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비상낙하산, 저는 특별 기도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수능 특별 기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비상낙하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와서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펴니까 안 펴져. 비상낙하산. 평상시 소화기 잘 안 쓰잖아요. 정작 화재 발생 시 작동이 안 돼. 너무 오랜만에 펴니까 안 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에게 기도는 비상낙하산이 아니라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어요.
오늘 본문 하루 전날 안식일 회당과 관련된 그런 장면이 펼쳐졌는데, 본문의 하루 전날이 시간적으로 안식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일정은 결코 여유롭지 않았잖아요.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고 귀신과 싸우셨어요. 회당 밖 베드로 장모도 고치셨고 온 동네 병을 다 고치셨어요. 안식일의 밤은 그렇게 저물어요. 이쯤이면 보통 사람은 내일은 푹 자자 일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 다음날 새벽도 밝기 전에 일어나셨어요. 점수 관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통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기도는 안식이었고, 예수님에게 기도는 즐거움이었고, 예수님에게 기도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일, 자세히 행할 일을 찾는 일, 주의하여 보는 일,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운동에 목숨을 걸어. 눈만 뜨면 운동해, 눈만 뜨면 산에 가, 시간만 남으면 산에 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만 뜨면 담배를 물어요. 어떤 사람은 눈만 뜨면 술 먹어요. 어떤 사람은 눈만 뜨면 책을 봐요. 여러분, 눈만 뜨면 뭐 하십니까?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일을 위해 시간을 쪼개어 집중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아니, 통제를 받고 훈련받는 사람이면 관리 감독자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 한다고 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걸 주도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눈을 뜨자마자 하신 일이 뭐예요? 기도였습니다. 비상낙하산이 아니죠. 예수님에게 기도는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즐거운 일을 하고 나면 피곤이 풀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는 운동만 하면 피곤이 풀린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소리를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 피곤하면 기도하면 풀립니다. 이 정도까지 발전했으면 좋겠어.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나면 피곤이 풀린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는 분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시켰어요? 그냥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래도 비옷 입고 나가, 우산 쓰고 나가. 아무리 피곤해도 왜 그 일을 하고 나면 피곤이 풀리니까. 어른들은 밭으로 가. 하지 마라 그래도 떼약볕에 가서 얼굴 다 익어가지고 가서 뭐 고구마 심고 깨 심고 먹지도 않아. 자기가 남아줄 거면서 왜 그 일이 즐겁다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밭으로 가는 사람, 눈을 뜨자마자 나물 캐러 가는 사람, 눈을 뜨자마자 운동하는 사람.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진 것,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기도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그 정도는 돼야죠. 운동하러 나갈 때 그 모습, 운동하고 난 뒤에 샤워하고 났을 때, 우와, 아주 운동, 아주 홍보 요원이에요. 와, 인생 힘듭니까? 운동하세요. 그런 소리는 세상 사람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운동하면, 정말로 운동하면 진짜 다 인생이 즐겁습니까? 운동 아무리 많이 해도 새벽 기도 안 하면 그 인생 즐겁지 않아. 새벽 기도 한 인생이 운동하니까 운동빨도 받는 거지. 새벽 기도 한 인생이 나물 캐니까 그 나물도 맛있는 거지. 새벽 기도 없는 나물 아무 쓸데기 없어. 그거 나물 싸놓고 죽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관리 감독을 누군가 하지 않는데 정해진 시간에 딱 눈을 떴다, 기도하기 위해. 여러분은 된 거예요. 그거는 뿌듯해도 돼. 그런데 항상 알람을 못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가정재단 예배 드리고 다음 날 모이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날 하는 말이, 아이고, 안 드린다고 안 했습니까? 알람을 못 들었습니까? 서서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어떤
관리, 통제 이것으로 시작을 하지만은 어느 순간 기도가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올 때는 조금 찌뿌탐, 좀 뭔가 무거운 발걸음이 있지만은 돌아갈 때 항상 기쁘고, 아침에 돌아갈 때 우리는 그 찬송하면서 돌아가고, 아침에 가서 밥을 할 때도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요즘 내가 바빠진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와 좀 다른 모습 아닙니까? 실제로 루터는 매일 1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없는 상황에서 매일 스스로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바쁜 일이 생기면 2시간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아. 새벽 기도, 차량 운행해 주는 새벽 기도가 있으니, 함께하는 동료가 있으니. 혼자 어떤 일을 지속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혼자 변함없이 운동을 몇 년 했다, 독종입니다. 이런 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그분은 복수를 진짜 확실히 해버릴 사람이야. 혼자 운동을 어떻게 수년 동안 해. 혼자 무서운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아무도 없이 혼자 매일 새벽에 나온다고 생각해. 난 이 동네 개부터 일단 무서워. 시커먼 때 묻은 개들이 쫙 돌아다녀. 강아지, 고양이 2마리가 우리 센터 앞에 사는데 차가 와 도망가지도 않아. 누가 밥 주나 봐. 은근히 그럼 샥 도망가야 되잖아 원래. 혼자 새벽에 나온다면 무서워 죽겠어. 같이 탁 불 켜주고 같이 부르지. 제가 주목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35절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기 전에 기도를 계획하신 것이지, 언제 어디서 기도할지를 정했습니다. 기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기도를 위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그 장소를 정하잖아요. 요즘 많은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 정신없이 사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물론 지나가듯이 목사님 언제 식사 함께 합시다. 절대로 저랑 밥 못 먹습니다. 어떻게 지나가듯이 툭 던져가지고 끼어들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만 해도 강신대 강의부터 시작해서 오후에 CBS 무슨 또 지사장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우리 김경주 집사님과 그 밥 먹는 그 모든 일정들이 다 짜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서 목사님 스케줄표 좀 펴줘 보세요. 그리고 저랑 시간을 딱 찍어버리잖아요. 시간을 찍어 놓으면 저는 100% 그 사람을 위해 씁니다. 시간. 이번에도 우리 권사 캠프 이번 주에 진행하지 2박 3일 동안 저는 딱 찍어놓은 그 스케줄 안에는 누구도 끼어들지 않습니다. 온전히 권사님들하고만 2박 3일을 지내도록 저는 스케줄을 조절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미리 계획하지 아니하면 그 일을 잘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새벽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 항상 새벽 예배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눈 안 떠집니다. 내가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이제 인천공항을 내일 아침에 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예 잠을 안 자버리든지 아예 그 뜻을 정해놓고 하니까 정확하게 3시간 전에 2시간 전에 눈이 떠지고 준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마음에 두고 살면, 계획을 하면 새벽 예배는 어렵지 않습니다. 계획이 없으니까, 마음에 없으니까, 끼어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지나가다가 끼어들면 어렵지만 저랑 계획을 세우면 그 시간은 여러분 거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매일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본문 가지고 새벽 기도하라고 성도를 때려잡지 마라. 웃기는 소리 하고 계시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본을 보이신 일입니다. 예수님 매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는 군중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떠다니듯이 살았어. 떠밀려가듯이. 진짜 스타 중에 스타지. 저만 해도 새벽 시간이 아니고는 깊은 교제, 묵상
불가능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시대와 환경을 탓하지 않고 부흥의 역사를 주도한 것도 세월을 아껴 기도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피곤해도 선조들이 그 농경시대에 일했던 시대보다 더 피곤할까? 육신적으로. 그들은 진짜 뼈가 빠졌습니다. 골병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새벽 4시에 종치고 새벽 기도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이런 사람들,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 부분을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새벽 기도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이런 사람들, 즉 새벽 기도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잊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바꾸어 말하고 싶어요. 정말 후회함 없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반복적으로 시험에 드는 패턴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지금 이 시간 변함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우리 함께 끝까지 새벽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를 중심에 두고 인생을 재설계하세요. 하루 24시간 스케줄을 새벽 기도를 중심에 놓고 다시 편성해 보세요. 한 주간 1년 52주의 삶을 주의를 두고 재편성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 결코 허송세월, 떠다니는 인생, 충동적인 인생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입니다. 선조들의 기도 영성을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출근, 아침, 가정 돌보는 일들 때문에 뭔가 집중이 어렵다면 우리가 2시간씩 모여 말씀 기도 찬송을 나누는데 많은 분들이 샬롬 기도에 참여한 뒤부터 기도가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그 샬롬 기도에 가서 기도를 훈련하고 새벽에 오니까 새벽 기도가 훨씬 더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물 캐는 자리에는 안 가도 기도하는 자리에는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보세요. 몸매를 아가씨 몸매 만들어 보세요. 새벽 영성, 기도 영성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과의 교제 이 깊이가 약해지고 나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스케줄을 재편해서 샬롬 마룻바닥 기도에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하여 살필 수 있는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 제가 기도하는 사람을 직분자 세우겠다 한 것도 결국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는 자들이 직분자들인데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물을 시간이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인데 결국은 자아와 이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것인데 결국은 저랑 원수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직업적으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우리에게 직분자 하시면 안 돼요. 그 일에 충실하시면 돼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고두고 도전을 받은 말씀이 38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어느 순간 목사가 이곳에 왜 왔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 미국에 왜 왔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야. 이민 간 사람. 왜 왔냐? 어느 순간 내 두 아들만 키우다 끝날 때가 많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땅 사다 끝나고 내가 이곳에 왜 왔나?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나자고 합니다. 어떤 그 스타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준 스케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난 여러분이 눈을 뜨자마자 담배를 입에 무는 사람이 아니라, 눈을 뜨자마자 산에 오르는 사람이 아니라, 눈을 뜨자마자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이 동네 역사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부흥이 없으니까 여러분 때문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나면 피곤하지 않다니까. 그래서 그 일을 또 해요. 산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이 죽지만은 또 가방을 챙겨 산을 간다잖아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평생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쁨이, 즐거움이 기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흐름을 잘 타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주의 일은 고집 피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파도 타기 하듯이 흐름을 타야 돼. 성령이 바람을 불어줄 때 그 바람을 타고 넘어가야 돼. 쫙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고. 그래서 여러분, 그 항해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파도가 이렇게 오니까 무서워서 배를 옆으로 가다 보면 이 배는 반드시 파손한대. 파도가 배 옆면을 때려서 배는 부서져 버리고 침몰한대. 등지고 가면 이건 아예 바다로 들어가 버린대. 그래서 항상 파도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파도를 타고 넘으면 절대 이 배는 파손하지 않아. 우리가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엄청난 오징어 잡이 배 같은 거 막 파도가 들어와서 배 그 발목 무릎까지 물이 잠겨버려. 그래도 절대로 파도를 등지는 법이 없어. 그 파도를 정면으로 쫙 파도를 타고 넘는 거야. 파도를 타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어디에 힘을 써야 될지, 교회 재정 집행을 어디다 해야 될지, 권사님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언제 가져야 될지, 이 모든 스케줄을 다 짭니다. 스케줄 1년 동안 1년 것을 짜지만은 또 매달 스케줄을 다시 조정합니다. 한 주의 스케줄을 또 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 스케줄, 한 달 스케줄, 다시 장로님들하고 매주일 아침에 매주일 스케줄을 또, 그리고 새벽마다 다시. 저는 어제 온종일 동안 한동훈 법무장관 청문회를 봤어요. 실망이었어요. 일단 민주당 의원들 싸움을 못하더라고. 공부 안 하고 나왔어. 죽여버리겠다고 나왔는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한동훈 법무장관을 오히려 더 정당화시켜주는 느낌이었어. 한동훈 후보도 조금 실망스러웠어. 속 시원하게 뭔가 말을 좀 탁 하면 좋은데 뭔가 감춘다는 느낌을 받았어. 제가 내린 결론, 당신들 다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구나. 결론 내려서 제가 새벽기도만 하고 온 후보자라면 그렇게 말 안 해. 미리 예비 청문회를 새벽기도 다 하는 거예요. 청문회 오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질문할지를 새벽기도 때 다, 그래서 그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얘기를 할 때 혀를 찔러버리죠. 거기서 꼼짝 못하는 일이 벌어지죠. 전도할 때도요,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선생님들은 오늘 학생들 만나기 전에 미리 그 일을 해보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모의 주행 기능을 작동해보는 거예요. 당할 자가 없죠. 당할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 우리가 5대 사명을 정해두고 비틀대지 않았던 것은 새벽기도 때문입니다. 부족한 제가 어떤 일을 지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무슨 일 하다가 열받으면 안 해버려요. 하기 싫으면 안 해버려요. 그러나 목회를 제가 내팽개치지 않았던 것은 제가 편함없이 새벽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많은 영성 중에 제가 흉내도 못 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영성 중에, 예수님의 그 삶의 그 패턴 중에 흉내내고자 몸부림쳤던 것이 예수님의 그 새벽 영성. 흉내라도 내보고자, 말이라도 새벽 하며 살았던 것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고 싶거든.
자녀를 잘 키우고 싶거든. 정말 떠밀려가듯이 살고 싶지 않거든. 남들이 다 집사니까 나도 집사 가지고 그 돈이 평생 묶여버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다 부동산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장관 후보들이 부동산만 안 샀어도, 자녀 문제만 없었어도, 왜 자녀를 키울 때 잘 키운 거 좋은데 남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버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뜻을 정하고 산 게 아니라. 훗날 그것이 내 인생을 발목 잡을지 몰랐겠죠. 우리 발목 잡혀서 신음할 시간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스캔들 내고 거기에 해명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하여 보라. 오늘 정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물으시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원을 갈 때도 어느 병원에 가야 될지, 내가 어떤 부분을 치료받아야 될지, 의사라면 이 환자 어떻게 어디가 아픈지를 딱, 아이들 소아아동병원 얘기 들어보니까 모른다잖아요. 애가 어디 아프다고 말을 못하니까 엄마는 여기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 엄마 말 듣고 치료하면 실수가 많다잖아요. 그러나 의사가 2시간 반씩 기도하는 원장은 딱 아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 아이 어디가 아픕니다. 혹시 할머니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까? 착착 짚어서 딱 약 선임을 잡아버리니까 나아버린다잖아요. 설교 본문을 정할 때도 기도하면서, 본문을 정했으면 그 안에 적용도 기도하면서, 주방장이라면 오늘 주방 요리 어떻게 해야 맛이 있을까? 새벽 기도 안에 다 답이 있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감히 새벽을 즐기기나 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저녁 문화에 다 침몰할 사람들인데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불기둥을 세웠어. 주의 뜻을 찾고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